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서로를 누리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도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길을 걷다 2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26일 제의 수요일을 통하여 죽음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이때 절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백성을 선동한 것 때문입니까? 공회원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문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해가 막 돋았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곳에 간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여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신실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5장 41절에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폼재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도망을 가버렸지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귀한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문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문은 장정들이 모여서 함께 밀어서 열어야 할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여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염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일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이른 시각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는 염려인 것이죠. 이처럼 염려와 근심으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경험한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는 것은 그 돌을 이 여인들 자신이 옮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여인들, 아마도 땅을 쳐다보며 근심 속에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에 왔을 때 그들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번역에는 이미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보다 먼저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누군가를 찾는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벌써 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이전에 벌써 그 일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벌써 일하시는 주님, 벌써 예비하신 주님,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써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움을 뚫고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젊은 남자를 발견합니다. 오늘 마가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청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한 천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절망과 불안함을 딛고 눈을 들어 무덤을 쳐다보았던 여인들에게 벌써 이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여인들은 무덤의 돌문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도 놀라움의 이유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천사가 말할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놀람이 그들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달래고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이 천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은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소리로 인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오히려 더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대전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을 뚫고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뚫고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7절에 나오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무덤에서 두려워하며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야기를 말할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미 살아나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하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되는 이 장면,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주 작은 이 한 절 속에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갈릴리입니다. 거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갈릴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갈릴리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학생들에게는 집이요, 학교가 갈릴리 아닙니까? 주부에게는 가정이나 또한 사회적인 삶의 자리가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은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운 그 예전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내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보다 앞서 우리 주님은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앞에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삶의 현장, 두렵고 떨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함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